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양이 15만 톤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만 톤. 그 중에 4분의 1은 만들어 놓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음식의 전체의 40%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UN 식량기구 보고에 의하면 6명 가운데 1명은 굶주린다고 합니다.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억 인구가 기아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아 상태라는 것은 하루에 $1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의 경우에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76%가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없어서 굶주리고 한쪽은 너무 남아서 버리는 세상입니다. 먹는 문제야말로 인류 역사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한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계산을 해서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 때 평생 10만 9천 끼니, 10만 9,500끼니를 먹는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80억 인구가 하루에 1개 달걀을 평균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0억이니까 이걸 365일로 계산하니까 29조 2천억 개. 참 닭들은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커피 소비량을 제가 찾아봤더니 하루에 전 인류가 평균적으로 2잔씩입니다. 그러니까 2잔이니까 160억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미생물들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지구의 생산, 공급 능력은 신비할 정도예요. 너무나도 신비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건을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전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와서 완수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사역으로 피곤해 있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아끼는 스승의 마음이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desert.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니 이런 광야에서 무슨 휴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산이나 바다로 가지 않겠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곳이죠. 광야는 불뱀과 사막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왜 이 고난과 고통받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본성은요, 무슨 일이 참 잘되고 평안하면 금방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요. 사람의 본성은 괴롭고 고독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생각하면 그냥 현실적으로 메마르고 무겁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과 고난에 메마른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미드바르라는 이 드바르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광야가 지성소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보고를 한 제자들을 고난의 광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성도의 길은 꽃길만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상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입을 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리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고난과 고통에 있는 광야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참다운 휴식이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과 같은 모형이에요. 40년 광야라는 곳에서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날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실 물이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하셨고, 날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날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한없이 원없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길을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원없이 한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걸까요?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너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관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했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먼 길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신 분들 복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는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모이던 사람들은 해가 지고 배고프고 기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찾아온 먼 길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궁일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The heart of pity.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민의 사랑인데 구원의 동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목장 없는 양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물도 양식도 정처가 없는 삶이죠. 다만 배고픈 짐승들에게 밥이 될 뿐이에요. 제자들이 때가 지나고 어두워지려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저분들 배고픈데 날이 저물었는데 식사를 좀 하게 하자고 흩어서 마을에 가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건의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셨어요. 참 뜻밖의 대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 엄청난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적 무능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절대적인 무능을 깨달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죠.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은 그걸 현대 우리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지금 품삯으로 약 7, 8개월에 한 푼도 쓰지 않는 월급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면 초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보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초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성을 찾으세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찾으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없는 것 가운데 가서 찾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프로세스를 보니까 아하,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From small to big.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의 2마리뿐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뿐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걸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보여주시려 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자로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비록 하자는 나라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작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밭에 앉히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혔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냥 때를 지어 앉혀라 그러고 말 일이지 왜 거기서 푸른 잔디밭에 앉히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푸른 잔디밭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갔어요. 아하, 시편 23편의 모습이 연상됐어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모형이에요.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34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저 사람들, 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저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을 자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Give thanks God for small things. 하늘 우러러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지금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하기 전에 사전에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사 공동체의 전통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빽빽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요, 계속 불평 일어날 일만 생겨요.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요.
어떤 사람 보면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불평, 불만만 가득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풍족하게 돼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뿐인가요? 선지자 요나는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불평하면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자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잖아요. 그런데요, 불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요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이제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요나서 2장 8, 9절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할 때 고래 뱃속에서 고래가 요나를 토해냈고 즉시 사흘길을 걸어가서 느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 느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흘길을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단 사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그뿐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40에 한한 퇴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누가 뭐 조금만 하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지지르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들이 구원받고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유의 몸이 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네 번째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프로세스 네 번째 보면 sharing it to others,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셨어요. 나누어 주게 해라.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면 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 합치면 최대 2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가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때를 지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넘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거죠. 나누어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에게만 있지만 그걸 나눠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몸 한 사람 예수님 일생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시킨 거예요. 자기 몸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법칙은 나누어 줌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 중에서 그렇게 했더니 뭐가 왔어요?
He gave full satisfaction. 참 만족을 주었어요. 그게 42절이잖아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 오늘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테마는 예수님은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모두 배불리 먹었고 현장에서 12광주리를 남았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마지막 명령은 남은 조각을 다시 거두어 12광주리나 차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우리는 여기에 색다른 의미의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분명히 12바구니의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그러면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광주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걸 들고 다녔을까? 그런데 제가 어떤 참고서를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본래 그 소년에게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소년에게 12광주리를 넘겨 주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아이가 손해보지 않게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기에게 돌아간 축복을 알게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드린 것 절대 손해가 없어요. 남기지 말고 거두라는 목적은 작은 것의 의미를 강조하신 거예요.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남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하면 부스러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 유리방황하는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예수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느 날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을 갔다가 시계점에서 커다란 벽시계 하나를 사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내가 이 큰 시계를 샀으니까 저기 보이는 조그만 시계 내 그냥 찡겨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할아버지도 참 이 작은 시계는 영감님이 사가는 이 큰 시계보다도 10,000배는 더 비싸지요. 그랬대요.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작은 것이 비싼 시대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스러기 12광주의 의미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는 진리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전부 모으라고 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 모은 것이 무려 12바구니가 넘었다. 전에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후에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 아닌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 해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흘러 빠져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아직도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만 가지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게로부터 끝나고 말아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만 드리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19세기 초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라스 파가니니에 대한 얘기가 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길에서 아주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고장난 바이올린은 삑사리가 내며 찌찌찌찌 하면서 삑사리 호함을 내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거지는 그래도 계속 불협화음을 내면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조율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하나가 그 신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분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닌이다라고 고함치자 사람들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그를 영접한 거지. 이처럼 비록 삑소리 나는 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조율이 되어서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43절에 12바구니가 아니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가 핵심이에요. 12바구니가 핵심이 아니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열매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게 거두었다는 말은 넘치게 거두었다,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마지막에 일어났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일 나오지 못한, 교회 나오지 못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자고 그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게 뭐예요? 12광주리를 거두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높이를 버리고 주님의 눈높이로 바라보시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